본문은 호세아 선지자를 떠난 고멜을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4절과 5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있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라고도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주상은 기둥 모양의 큰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은 무엇을 기념하거나 아니면 약속의 증거로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상을 섬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바알을 섬겼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가정에서 사용한 작은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혼합되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음란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붙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짧은 기간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날 동안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많은 날이 지나고 나서야 5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겨 음란한 모습을 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많은 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삶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를 버리고 다시 음란한 곳으로 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고멜을 데리고 오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이 호세아 선지자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듯이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떠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도 호세아 선지자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분명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음란한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가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나의 헌신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 기독교 신앙을 세우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나의 신앙이나 또한 나의 어떠한 헌신이나 나의 열정으로서 기초가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사람에 있다면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로부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짓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떠난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면서 값을 치르게 하고 또한 이러한 말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즘 결혼한 부부 중에 남편들이 인터넷에 공통적인 글을 올린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글을 올리냐면 여자친구가 주말인데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라는 글을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결혼이 현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러한 글을 올린다라는 거죠. 데이트할 때 잠시 만났던 모습과 결혼하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어 보니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혼하고 난 뒤에 보니 제일 안 맞는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게 됩니까?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부가 많은 날 동안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날 동안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냥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 과정이 없는 부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맨 처음 보았던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또 애법도, 드라빈도 없을 거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처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동안 가졌던 음행을 벗어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랐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없애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많은 날 동안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변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단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많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시는가? 이에 대한 답을 출애굽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갔을 때 자신을 믿지 않고 또한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라고도 모세는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에 쥐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고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 뱀이 지팡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라고 하시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생긴 손을 다시 품 안에 넣고 빼니 다시 새살이 돋았다라고 말을 해주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곧장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꺼내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날을 선택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바로를 실랑이 하게끔 만드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많은 날 동안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날 동안을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다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많은 날이 때로는 원망과 슬픔, 두려움, 답답함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했고 또 그 여인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지만 다시금 그 여인을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날엔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많은 날 동안 너를 버리고 떠난 그 고멜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용되며 이 일에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요. 이 일은 호세아 선지자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나타내시고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에는 단번에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단번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이 많은 날 동안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많은 날을 지내는 가운데에 원망과 슬픔과 두려움, 답답하고 또한 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날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답을 찾기 위하여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 시간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허함 가운데서 그저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알아가고 또한 배워감을 통하여서 그 상황이, 그 삶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그것을 끌어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신 이 삶에서 언제나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